우리 어린 시절의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바로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교육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낙원교회 부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목장,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이 교회, 그리고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를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11시 예배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던 이유는 한번 근사하게 뭔가를 보여주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질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선생님들 하나하나도 그날 일주일간 또 공과를, 성경 공부를, 양육을 준비해 와서 모두 다 외워서 아이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렸을 때 들려졌을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이 뭐 청년들도 별로 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후에는 많아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전쟁 세대들도 아니고 전쟁이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뭐 매스컴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까지, 그리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군인들만 나가서 싸우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사람이 가지 않고 또 드론이 떠고 또 기계, 그리고 또 기술이 너무 좋아졌던 것을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전쟁이다. 그 자체가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거든요. 그러자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땅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 잘못했는데 누가 힘들어졌어요? 땅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근데 인간은 땅에다 콩 심어 놓고 팥이라고 자꾸 우겨요. 그 땅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심껏 탐욕적으로 사용하니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억척스럽게 자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한판승을 벌여야 해요. 전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매일같이 관계의 전쟁을 치릅니다. 미국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 몇 년 한참 됐는데 러시아 푸틴이 쏘아올린 우크라이나와의 나라와의 전쟁, 이것뿐입니까? 좀 전에 끝났던 우리나라의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 전쟁, 문제와의 전쟁, 물가 전쟁, 요즘은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의 전쟁이 우리를 엄습해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두려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우리는 수많은 전쟁 중에 살아갑니다. 이런 종류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전쟁이 있거든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도요, 우리는 이 추운데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그 실체가 또 보이지도 않아요. 창조 세계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드러난 우리의 형편은 그 배후의 영적 세계의 싸움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문화, 사상,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아니 해결하지 못했던, 주님 만나고도 아직도 내 안에 응어리처럼 담겨져 있는 쓴뿌리의 육적인 죄성과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늘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그냥한 전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적용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전쟁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성경의 사건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지든 이기든 우리는 편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몰입해야 돼요. 자, 편을 한번 나눠봅시다. 한쪽은 골리앗이에요. 또 한쪽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이겨라 할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내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자, 홍커너 챔피언 골리앗, 신장 2m 98, 몸무게 125kg, 백전100승 100KO승. 사회자가 골리앗을 소개하니까 막 온 세상이 환호를 지릅니다. 우와! 청코너 도전자 다윗, 신장 1m 20m, 몸무게 29kg, 싸워본 적이 없는 초보, 왕 초보 다윗.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 편에 손을 듭니다. 대단하거든요. 위대하거든요. 몸짓, 와, 딱 봐도요, 그 기백에, 그 힘에 쫄거든요. 세상은 골리앗 같은 세상이에요. 강한 것, 큰 것, 경험, 경력, 전통, 타이틀, 그 위대함의 골리앗. 우리도 만약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골리앗에 손을 들 겁니다. 아니, 오늘도 나는 알게 모르게 골리앗에 손을 들고 살아왔을 것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골리앗 편에 섰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편을 들자니 어린 아이예요.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름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도전과 모험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죠. 왜 그래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혀 모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면 누가 감히 다윗 편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나는 누구 편인가?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편에서 이상한 사람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 편인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편들면요,
다윗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요. 골리앗을 편을 들면 골리앗이 생활하는, 행동하는 그 생각과 가치와 문화와 그 전통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나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가 삶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좋죠.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다 이깁니까? 인생 살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의미 있게 지자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편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졌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의 패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치르고 나서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고 쓰라림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편이라면 저는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무조건 골리앗이에요. 뭐 해도 골리앗이에요. 왜? 성공할 것 같거든요. 왜? 대단하거든요. 몸집부터 시작해서 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 적이 없는 골리앗. 여러분, 양다리 거치면요 죽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편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편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냥 골리앗,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행동, 방식,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살아왔었던 삶의 이야기가 나는 다윗이냐 나는 골리앗이냐를 얘기해 주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난 다윗입니다, 나는 골리앗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고 다니는 행동은 골리앗처럼 살아요. 골리앗 편에 서서 골리앗을 응원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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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2026년 주제인 도전을 배우기 위해서 거침없이 도전했던 사람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어요. 안전지대인 배를 뛰어넘어서 무리를 걸었던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난 도전을 하는. 우리는 또 요셉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마치 성경 인물들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자기와 동일시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 어느새 내가 큰바위 얼굴 어니스트처럼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내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닮아가요. 나는 성경 안에서 누구를 응원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 전부 다 다윗이에요. 근데 행동은 골리앗처럼 산다니까요. 모두가 다 다윗을 환호해요. 그런데 삶의 행동과 말하는 방식은 골리앗 같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응원하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골리앗에 도전했던 승리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는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전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도전의 또 하나의 원리가 된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작은 일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담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쌓아지면 거대한 자원이 돼요. 거대한 실력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거대한 강도요, 알고 보면 작은 실개천으로 이루어진 것을 봐요.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예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예요. 섬진강의 발원지는 데미셈입니다. 제가 영산강의 발원지는 어딜까 봤더니 가마골의 용소라는데요. 저렇게 조그마요. 저기에서 나오는 물이 영산강 전체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모든 거요 아주 조그만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성실함의 열매가 곧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다윗의 아주 작은 성실함이었어요. 우리가 400에 800을 도전합니다. 전도에서 우리 교회 출석 1200명을 만들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서 100명씩 200명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도 저는 막을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저는 출석 1200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왜 1200분이겠어요? 12000도 하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부로 와닿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도전하고 있는 400에 800을 실현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지금까지는 안 들렸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그의 아픔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낙원교회 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400에 800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성실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윗은 대단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거든요. 사울 다음에 왕을 삼기 위해서 되게 아주 그 비밀이 유지되고 아주 긴장감 있는 순간이거든요. 왜? 사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다는 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거든요. 그때 형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 마음 가운데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기골강장하고 정말 엄청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맡긴 아무도 보지 않는 하찮은 그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다윗.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할 때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실함은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근데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왜? 지금 맡겨준 일도 성실하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책임감 있게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성실함은 곧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을 놔요. 이세 아버지가 맡긴 양들 지킬 때 아무도 안 봐요. 사자나 곰이 새끼 잡아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 사자랑 곰이 양 새끼를 잡아갔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 잡아내는, 그리고 살려내는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 의식을 보고 성실했었던 다윗을 보고 무엇을 맡겨요? 이스라엘을 맡겨요.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허드한 일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척도였지. 물론 물매, 물론 하나님의 이름, 물론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뼛속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런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었던 그 일들은 너무나 다르죠. 또한 다윗의 그 성실함이 결국 이기게 했어요.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이 돼요. 양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는 물매를 연습합니다.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빗나간 걸 붙잡아다가 거기다 꽂은 게 아니고, 다윗은 그렇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한 방에, 여러분 이 한 방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수많은 물레를 던졌을 거예요. 수많은 돌들을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강가에서 자기가 돌을 5개를 고집합니다. 그때도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 없는 돌을 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 없는 물레를 돌렸기 때문에 물매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한 호리도 틀리지 않도록 단련하면서 던졌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수많은 것들과 싸운 데 있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공부, 전공,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다윗이 물매 던진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와 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 아니고 정말 다윗이 그 준비되었던 아주 작은, 나에게 맡겨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거 붙잡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원교회 오기 전에 이민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20년 전에, 지금으로만 23년 전에 했었던 그 교회는 정말 이쪽 사람들만큼도 아닌 정말 조그만한 사람들. 그때도요, 저는 그냥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격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왜?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고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던 그 소중함을 성실함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지,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시도 썼지만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준비됐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렇게 그가 성실하게 준비됐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 달려오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 우리는 지금 도전 앞에, 우리는 지금 그 주제 앞에 정말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는가? 그냥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을 응원해요. 응원하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가슴에 두고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어떤 것 하나 허투루 보지 말고 작은 일,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목장의 리더들과 부리더들, 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올해 어떻게 달려갈지에 대한 또 양육을 또 합니다. 작을 수 있어요. 가끔 목장의 리더들, 우리 목장에
오늘 한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때우고 왔습니다. 제가 막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그 한 사람 나왔을 때 그 사람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고, 남들이 있을 때 못했던 그 이야기, 진지한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시간을 날려버리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냐. 목회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출석 성도 850명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거든. 우리 사파이어 아이들, 제가 11시 예배 오기 전에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교회들을 돌아보고 와요. 다른 데는 다 찬양이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사파이어만큼은 제가 들어가서 전부 다 그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막 바지끄레기 잡아당기고 막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진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린이 교회가 연합 예배로 비전센터 3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날은 밑에 안 내려가도 되니까 그냥 둘러보러 갔거든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근데 사파이어 아이들이 전부 다 달려와가지고 무슨 연예인 온 것처럼 막 바지끄댕이 잡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야, 이 훈련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름 불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달려와가지고 자기 하나 하면 안 된다고 막 조금 힘께나 쓰는 놈들은 막 힘차게 또 하이파이브 하면서, 저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주 조그만 일이거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큰 일들을 향해 달려갑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골리앗 응원하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이 위대한 도전 앞에서 너희 누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조그맣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을 떠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낙원교회가 목포에 비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맣고 아주 작은 교회였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포가 주목하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가 전국이 주목하는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그 조그만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성실함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예배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다. 또 다른 하나는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직면한 사태를 유연한 자세로 보는 새로운 안목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일 망칩니다. 다윗의 도전은 그의 담대함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나이가 어렸어요. 경륜도 짧았어요.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륜이 짧았지만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서요.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의 전열에 나와서 시위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응전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에 장군이 없었냐고요.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거기 누구까지 있었어요? 사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신장과 골리앗의 위엄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전부 다 쫄았어요. 두려웠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했다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낙담했다고 얘기해요. 낙담했어요. 골리앗이 또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서 탈영까지 하는 군사들까지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그 앞에 나갈 용사가 없었어요. 엘라 골짜기의 전투의 주역은 단연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의 기세. 여러분, 전쟁과 전투는요, 사기입니다. 사기. 무기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사기. 블레셋의 자기의 대장이고 승리의 선봉장인 골리앗의 이름을 연호하고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져요. 또 작아져요. 두려움과 공포로 골리앗 얘기 들을 때마다 작아지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진영을 감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조차도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들과 두려움과는 달리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조차도 잊게 만들었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안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믿고 여기 뭡니까? 아니요. 우리도 흔들릴 때 있어요. 우리도 아플 때 있어요. 신앙생활 불신앙의 요새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중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렵다는 거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떨고 있어요. 결국 두려움은 주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안 될까 봐 두려워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요. 망할까 봐 두려워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사력을 다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둔해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의 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상대가 골리앗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요동치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 두려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도전하십시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정적으로 그분 앞에 달려나가되 계속해서 시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무서운 환경이 아니에요. 딱하고 붙어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에 계신 주님, 그 위에 계신 주님.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거구를 뛰어넘게 해요. 그 시선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도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천하무적이에요. 인간 탱크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 다른 인간처럼 미미하고 작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뭐 갖고 갑니까? 물매. 물매는 다윗이 뭐 할 때만 썼던 거예요? 사자나 곰을 잡으러 갈 때, 짐승 잡으러 갈 때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용사가 아니라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골리앗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골리앗 따라가요. 골리앗에게 절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자 골리앗은 물매로 잡을 수 있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 다 흔들어 버리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저거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저거 꼭 붙잡아야 될 골리앗이 얼마나 많냐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엔 재정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요, 위험 요소도 있고요, 불안한 미래들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깨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골리앗 편에 서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 왔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 편에 서니까 더 두려워.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매를 들 수 있어요.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도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두려움만 키울 뿐이에요. 이제 눈을 들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골리앗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물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2026년 우린 도전해요. 그냥 달려가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2026년 이제 우리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거침없는 도전, 400에 800. 그렇게 도전했었던 성경의 인물들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을 응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작은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요.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안목,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도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6년 400에 800에 도전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